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석열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전체는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이 기록된 하박국은 선지자 하박국이 쓴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에게 대하여 알려진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예언서는 어떤 특징이나 개인이나 집단에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정복당하기 전에 유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에 대한 언급은 없고 대신 바벨론 유업에 임박해 것을 묘사한 것으로 봐서 이 책 기록 시기는 히스기야 왕 이후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이전에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하박국 전체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2장은 하박국 선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행식으로 되어 있고 3장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행한 찬양과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과 응답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하고 거룩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반면에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에 대하여 하박국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시편 31편에도 동일한 고민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장 2절에 어찌하여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3절에 반복하여 어찌하여 또한 나는 어느 때까지라고 질문하며 13절에는 어찌하여 하면서 선지자는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불공평한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과 4절에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이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써 정의가 굳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불의함을 당한 사람, 근심하고 압박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량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악인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그를 할보하고 있습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공경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5절과 12절에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바벨론은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의 백성의 모든 악행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너 백성들아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너가 너의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너가 바벨론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내가 바벨론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들은 잔악하기로 유명하다. 그들이 와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집행관으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하며 두렵고 무서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군마력과 포범같이 빠르고 진역 이리떼보다 사납다고 하였습니다. 온종일 굶은 이리떼들이 저녁에 가장 사납다고 합니다. 그들은 먹이를 포착하고 손살같이 내려오는 독수리 같습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집행관으로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2절 17절.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사용한 도구가 하필이면 왜 바벨론 국가입니까? 바벨론은 그들보다 더 악한데 사용하십니까? 이는 악한 자들을 징계하는 도구는 당연히 선한 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뜻입니다. 특히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벽을 참아보지 못하신 그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심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정결하고 의로운 분이신데 왜 불의한 자들을 징계하는데 더 불의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선지자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악이 행해지고 있는 것들도 마음이 아픈데 그보다 더 악한 이들이 행하는 것을 보며 선지자는 혼란에 빠져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는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또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내가 대답하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들을 적어라. 그들 멀리서 달려가면서 쉽게 읽을 수 있게 들판 위에 뚜렷하게 새겨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아직은 이루지 않겠지만 곧
때가 올 것이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루지 않을 것이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2절에 4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힘을 얻고 평안히 살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는데 바벨론도 교만함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을 낮추시고 그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정복에 대한 끊임없인 야욕과 만족할 줄 모르는 야망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바벨론만의 심판은 아니라 그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유다 주변의 국가들을 동일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 2장 5절에서 8절. 또 2장 9절에서 11절에 나타난 이들의 특징은 재물을 탐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4절은 이들이 남에게 해를 끼치며 압제하는 사람들의 불의와 약탈 재물을 모은 자리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15절에서 17절에 이것을 수치로 몰아넣게 술에 취하도록 하는 자들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을 행에 따라서 결국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니 하심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번째,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 결론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의문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 하박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장에서 하박국은 그의 모든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가고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의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과 능력과 다스림에 대한 고백하며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특히 하박국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것을 또한 부응시키기를 기도합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이내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서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긍휼 가운데 부응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현재 우울하고 낙담할 만한 환경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때야말로 부응할 때이며 반드시 부응을 올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하박국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입니다. 우울한 상황에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낙담할 때가 아니라 주여 우리에게도 부응을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환경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결국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오히려 기뻐함을 결정합니다. 그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감옥에 있는 바울과 같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처럼 그의 환경에 갇히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요 오직 하나님의 한 분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사슴의 발은 앞발은 짧고 뒷발은 길어서 높은 데 올라가기 적합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을 영적으로 사슴발처럼 되게 하소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기쁨과 만족으로 살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박국은 이처럼 승리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으로 메시지를 마치게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하는 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석일 목사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이 흰돌 은사를 받으면서 제 영이 감탄의 말씀으로 이게 여러 수국자입니다. 감탄하면서 흰돌을 받고 흰돌 계시 은사,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책을 보여주면서 에스겔 33장과 3장에 나오는 파수꾼 사역, 나팔 부는 파수꾼 사역을 주셔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받았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다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걸 해석해 주셨습니다. 즉 소직이 있는데 큰 왕벌이 독을 갖고 몰려오는데 갑자기 양탄자가 나타나서 그 왕부를 감싸서 다 죽이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가 왕부의 독에 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런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가 율법으로 죄로 인하여 형벌법에 적용되어 죄값으로 죽어야 영원히 죽어야 함에도 하나님께서 양탄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속량 대속했다는 의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즉 흰 옷을 입고 순례자가 천성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즉 말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피로 다 속량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써 천성 가는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는 적그리스도의 소용이라 가르치셨고 그거는 그 고국 그 첨단 글로벌 무인기 비행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 성령의 검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있는 칼로 찌르니까 그들이 소멸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그 부산 WCC 총회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올림픽 같은 경기장에 선두에 그리하운드 사냥개들이 가고 그 뒤를 따라 한국 교단 목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또 세계 각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경로하시어 너희들이 저거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희들이 목숨이 생명이 사냥당한다고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을 되어서 죄를 지음으로 해서 징계하는 것을 보여주습니다. 그 위에 세월호 사건 할 때 큰 고사리들이 고사리 아람들이 많은 고사리들이 물에 빠지면서 사람 살려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는 받지만은 징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타락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는 정치꾼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정동수 목사가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엉터리 목사라고 보여주십니다. 계획되어야 된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대해서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 대조동의 개척교회 시작할 때 종봉알이 땅에 떨어져 걸 보여줬습니다. 즉 소천할 때 땅에 떨어진 지옥에 떨어졌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요사이 매스컴에 보면 명당을 써야 자녀들이 잘 된다 하고 명당을 쓰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하는데 이거는 미신행위 사탄에 미혹된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사이 우울증 환자가 100만 시대에서 하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을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로 사용하신다고 보여줬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